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친히 부르시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복된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으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아닌 세상의 안락함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세워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금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도 친히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롯한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재단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믿음의 좋은 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믿음의 선한 증거들로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생명탑을 놓아가게 해 주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 찬양의 밤을 통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의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교회학교의 새학기 기도회가 광림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광림의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정령부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 날로 부흥케 해 주옵소서.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사 기도로 재단을 지키시며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으시고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하늘의 영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세임과 위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광림의 해외 선교지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세계 곳곳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받으사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한 것들에 대하여 참 잘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며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때로는 잘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결과로 우리 앞에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나의 선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민하고 그러기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며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인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갔다고 배에서부터 다툽니다. 에서가 먼저 나가자 야곱이 억울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매라고 하면서 에서에 관하여 얘기하기를 그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지만 딸처럼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일 겁니다. 이쯤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에서가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주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의 장자권을 갖습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미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나는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삶,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것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어기잼배를 움켜쥐고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가 가장 많이 한 말,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리고 30절의 말씀도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마치 땅이 메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의 메말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너무나 힘들어 기운이 다 메말라버릴 정도 탈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피곤하다 못해 한 걸음 더 나가 에서가 얘기하기를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허기가 져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해석하면 여러분 팥죽의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 팥죽을 보면서 허기가 져서 그 붉은 것, 그 붉은 팥죽, 이런 얘기입니다. 허기가 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이 배고픔에 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팥죽 한 것을 얻어먹은 에서는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온 일생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4개의 동사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뭐하며?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더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 없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팥죽 한 그릇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문 따위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서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육체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타난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장자권에는 3가지의 것이 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되는 겁지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두목을 상속받는 막강한 책임과 더불어 권리가 지어지는 중요하다 못해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장자권입니다. 한순간에 배를 채울 팥죽 한 그릇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자신의 배고픔과 바꾸어 버립니다. 삶의 가치를 자신이 개가 부르고 물질적인 만족과 더불어 풍요로움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문제에 소중한 장자의 고난을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중요성이나 인간의 배고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물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그 모두가 중심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나누어집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것이 보통이지요. 더 나아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물질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연히 저걸 인터넷을 보다가, 저도 가끔 인터넷 합니다. 옛날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고자 남편이 자는 사이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부인이 빠져나오지 못해 함께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자식을 낳고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었을 터인데
삶했다고 살아온 부부가 돈도 따질 수 없는 가치인 관계성, 사랑, 정, 그리고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만족과 물질을 위하여 남편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현재의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현재에 만족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게 될 때에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선택하며 나갔던 에서의 삶, 그러기에 그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장자의 것을 멸시하는데 에서의 선택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삶을 선택하며 그리고 욕심에 의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절망과 좌절의 삶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한 것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미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삶에 나에게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나의 허기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어떻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에서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나에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미래는 지금 나와가는 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기예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한 걸음 뒤로 서서 지금의 일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죄 짓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에 의하여 선택해버리기에 죄를 짓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절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 자유 없는 백성, 주권 없는 이 나라,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은 오늘 내가 해야 할 현재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삶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하면 아마도 무정이란 소설을 쓴 춘원 이광수 선생일 겁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은 3.1 독립만세 운동의 선언문의 기초가 된 동경 28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하며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자주의 당위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왜 나라가 독립해야 되는지를 알렸던 사람입니다. 1921년에 귀국하 23년에 동아일보의 편집장을 지내고 33년에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자주와 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계몽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1937년에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인하여 투옥되어 6개월 만에 봉보석으로 나온 후에 이때부터 이광수의 선생은 친일 행각으로 기울어집니다. 1939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면서 이름도 이광수에서 가야마 미쓰이로 창시 개명을 합니다. 그가 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그토록 애썼던 그가 어느 날 그것을 접고 붓을 꽂고 현실 앞에 타협을 하면서 조선에게는 미래가 없고 일본에게 있다는 글과 문장을 발표하면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봤던 춘원 이광수, 그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친일파, 친일행위자, 새로운 문학의 장르를 열었던
미래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점을 찍는 인생이에요. 그 시대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선 남궁옥 선생입니다. 이분은 조선말 교육학자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배제학당에 들어가 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본으로 인하여 제약을 당하자 더 이상 역사와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자 그는 1919년에 고향인 홍상으로 내려가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은 그 홍성 땅의 교회와 학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암울한 현실이요 좌절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미래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궁 선생은 이 나라의 무궁화 7만 그루를 심어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무궁화를 가리켜 로즈 오브 쉐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꽃을 성스럽고 선택받은 곳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 말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무궁화입니다. 이 남궁 선생은 조선 땅이야말로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로서 전국에 무궁화꽃을 보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궁 선생이 지은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580장의 말씀을 보면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는데 그 어디 나라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절망과 좌절, 패배와 절망의 감옥에 갇혔던 이 백성에게 미래의 불을 짚어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가르쳐주고 살았던 남궁 선생, 고문과 박해 휴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나를 나무 밑에 묻어주시오. 이 조선 땅에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미래를 위하여 살고 가신 남궁 선생,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인물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 역사자들이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 속의 역사 속의 한 일들을 폄하하여 해석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없이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미래를 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있었기에 아무랬던 현실의 모습 속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의뢰하고 바라보았던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부족한 마당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에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의 사조가 어떤 겁니까? 철저한 물질이요 실용주의입니다. 기업계의 경영의 마인드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고 모든 영역에서 지배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가 미래를 연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실이 미래를 엽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현실적인 것이 미래를 열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하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지옥의 이야기,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는 마치 우화나 동화 속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로 전락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심의 사이에 삽니다.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용기 있는 걸음, 믿음의 걸음이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미래가 됩니다. 이 걸음 걸어야 됩니다. 끝으로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를 향하여 성경은 다 한 줄로 얘기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망령되니. 에서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아니,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전에 복된 존재가 될 때에 복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에서의 삶이 망령된 자의 삶, 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도 아니 계셨고 심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 계시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니 겁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요, 겁 없는 자 되지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시련과 문제를 안고 그것이 가장 큰 시련과 문제를 끙끙거리며 안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의 그리스도인일진데 시련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아니 계시기 때문이지요. 절망과 문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무현실에, 지금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기에 숨 쉴 수 없이 신음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하루는 집에 들어와 너무 힘에 버거워서 홀로당 누웠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오자마자 우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누가 죽기라도 했어? 그자 그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제참은 루터를 향하여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며 일어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산 겁니다.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날아버릴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굉장한 것 붙잡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남은 것이 없는 삶, 그거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산 겁니다.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에게는요 정신적인 유산도 있지만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축복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복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단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제사장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된 존재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또 하나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계보예요.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하면서 1장 16절의 마지막 와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래 족보대라면 이삭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에서를 낳고. 근데 그 대신에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구원의 계보에서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심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계보에서 빠진 존재들. 넉넉하다고요? 풍요롭다고요? 아니면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때에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디스플린 하세요.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각인된 지워지지 않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 제물로 드렸던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건이야말로 아마도 이삭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아마도 이삭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트라우마로 하면 아마 영원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뭐라 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순양을 죽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서 이삭은 귀한 신앙을 얻습니다. 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구나.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 곳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발견합니다. 그 애가
이삭이 40살 되어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6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해 두셨을 뻔도 한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졌던 이 이삭,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리브가와 이삭 가운데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삭은 들사람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 앉아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있던 이 야곱, 어머니로부터 네 아버지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고 너는 여호와 이레 가운데 태어난 자고 우리의 신앙의 줄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라고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되는 대로 지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하려 했고 임의로 가지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단시키는 겁니다. 디스플린 하잖아요. 얼마나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까?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꺾일 때까지,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연단시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는 장면이 창세기 43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형들로 요셉의 형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걸어가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노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의 형들이 저 아버지 야곱에 가서 외치지요. 내가 보니 저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보세요. 베냐민과 요셉이 누구의 사이에 태어난 겁니까? 라헬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미 요셉은 죽은지 산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애굽에 가야만이 양식을 준답니다. 베냐민이 내려가면 죽을지 살지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아니 이 자식을 간다면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결전 마지막 자기 부정입니다. 약복강 나를 때서 환도뼈가 쳤더라도 그 부러진 뼈를 갖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자기 것 내려놓지 않았던 야곱, 마지막에 뭐예요? 내려놓죠. 자기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꺾기까지 접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깨어질 때까지 깨어지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후에 바로 왕 앞에 선 야곱,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130살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험악함은요, 고생 직살했다는 거 아닙니다. 부도 얻었잖아요. 자식도 많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깨어지지 않았던 시간, 내 주관과 내 관점의 삶, 이 주관과 이 관점이 얼마나 강했는지, 저 약복강 나룻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질질 끌고 내려놓지 않았던 그 세월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인 거예요. 일찍 깨달아 내려놓았으면 이렇진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견택됩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연단이라는 거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한 복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하게 될 때 그 미래가 열려지고 그 미래는 복된 미래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가치인데 이 가치가 하나님의 뜻, 미래적인 것, 영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에 선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미래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강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된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